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합니다. 36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저도 신경으로 오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아무도, 즉 그 누구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하죠.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들지만 오늘 말씀이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맞고, 내가 옳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남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내 스스로를 속이는, 내 자신을 그런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똑똑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판단은 늘 옳고 다른 사람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낮춰보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이게 왜 내 자신을 속이는 것이냐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자이고 위대한 사상가라 할지라도 그저 한 사람임에 불과한 거죠. 그런 위대한 사람들도 때로는 뭐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배웁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내 스스로 속이면서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항상 맞고 내가 늘 잘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는 건 다 옳아. 내가 결정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다 틀림이 없어.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높이면서 내가 제일 맞고 옳고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는요 더불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자기 생각만, 자기 판단만 고집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큰 죄를 짓는 거죠. 왜냐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복음도 안 들어오고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게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그저 나만 옳다. 내가 다 맞아. 내 판단이 최고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도 참 많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판단합니다. 물론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연약하죠. 나도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 또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것도 꺼리는 것이 없으십니다. 높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함정을 파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거죠. 겸손한 척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속이고 또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연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뭐예요?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나는 이렇게 겸손해. 나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도 항상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속이면서 결국엔 뭐예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늘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교만하고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앞서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진리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목사님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건축도 뭐도 이것저것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낮춰보고요. 나는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좀 참고 참다가 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디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듣는 것은요. 속히 그 말을 듣는 남들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잘 귀 기울여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은요. 듣는 것은 어때요? 더디합니다. 말하는 것은 속히 하죠. 아무리 주변에서 이야기해도요. 듣지 않습니다. 듣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스데반을 죽였어요? 스데반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귀를 막고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였습니다. 듣기를 더디하는 겁니다. 듣기를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만을 좋아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요. 자기 말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진실된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못 보거나 안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사람도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입니다. 근데 뭐가 더 먼저 보이냐면 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도 보이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어리석다. 나는 그들보다 더 부족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남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있는데도 그것을 못 보는 것도 문제죠. 야, 저거 문제야. 저거 잘못된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들은 남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더 저 사람보다 못할 수 있어. 나는 더 부족할 수 있어. 이러기 때문에 듣기를 잘하고요, 말하기를 더디하는 겁니다. 비판과 정죄보다는요, 감싸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그 듣는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했어요.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말씀을 자신의 귀로 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귀를 막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져도요,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옳고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 판단이 항상 맞다라고 틀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으로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귀를 열고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남을 나보다 더 높게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이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귀를 여는 그런 신앙이 우리를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대형교회 와서 10년간 우리 사역을 쭉 계속하면서 거의 일관되게 1년에 몇 번씩이라도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증거한 내용 중에 하나가 비판과 정죄를 우리가 금합시다. 이것이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늘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낮춰보고 야 저렇게밖에 못해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모든 것이 나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는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비판과 정죄의 마음을 거두시고 나를 높이 보고요, 남을 낮춰보는 그런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품고 안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고 성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우리 성탄의 은혜가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19가 속히 사라져서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경제와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서문지 안수 십자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조수록 전사님과 우리 박문선 사모님 후유증 전이 제발 발생하지 않고 오랫동안 건강하게 함께 믿음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재영 형제도 또 수사란 것들 속히 온전히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으로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또 이 아침에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